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기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기도는 6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반부 3가지 간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후반절에 있는 3가지 간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라 명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주기도, 뒤에 나와 있는 3가지를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말 그대로 한자로 보면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이에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한 동안, 인생 동안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아굴은 하나님께 2가지 일을 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중간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그 뒤에 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잠언 30장 9절에 아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양식이 풍족하여서,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했습니다. 또 반대로요, 너무 가난하여서,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극심하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굴은요, 필요한 양식, 오직 필요한 양식, 적당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족한 양식,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양식, 누구나 다 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풍성하게 주십시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구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굴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히 쌓는다고, 풍성히 누린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굴의 염려대로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소출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은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만할 수가 있고, 교만할 수가 있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거두었다고, 내 힘으로 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 겸손한 간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줍습니다. 만나를 매일마다 주어야 됩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 동안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외에는요 6일 동안은 그냥 매일 나아가서 주어야 됩니다. 그날 하루의 양식을 줍도록 명하셨습니다. 혹 욕심 있는 자가 많은 양식을, 많은 만나를 주었지 않습니까?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다시 또 가서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좀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만나를 지면에 많이 깔려 있는데 한 달치 몇 달치를 거두면 좋겠는데, 싹 쌓아서 쌓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매일 줍도록 하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이 풍성하고 배부르고 많이 쌓아놓으면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더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음을 만나를 주으면서 고백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늘 민감해야 돼요. 다른 것에는 좀 둔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늘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하찮다, 쓸모없다,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 아닙니까?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의 한 작은 촌, 이 탄광촌에서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진관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차림새도 남루하고 굉장히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들어와서 제가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면 되겠습니까? 에릭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노인이 자리에 앉았어요. 한숨을 돌리고 난 뒤에 가방에서 이것저것을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보니까요 테이블 위에 빵 작은 것 하나, 그리고 스프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시장하실 텐데 바로 그 빵을 드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에릭이 그 차림새가 남루하고 사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이, 연세 지긋하신 분이 빵 조금, 스프 조금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보이는지, 그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거룩하게 보이는지 에릭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비록 가난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임을 에릭은 깨달았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진기에 기도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에릭의 딸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사진기에 찍었던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노인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빵과 스프를 나누고 소박한 것을 놔두고 일용할 양식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봤던 은혜라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더 그레이스, 은혜라는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자주 봤던, 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제목을 은혜로 붙였어요. 은혜. 이 제목 안에 왜 은혜로 붙였는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은요 소박한 양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 이 시대는 양식이 너무 풍족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기도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시대에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밖에 못 드신다면 이 필요할 양식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음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쌓고 있고, 너무 많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풍족한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만큼 더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혹 우리는 풍성한 양식, 풍족한 양식을 쌓아두고 다투고 있지는 않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수성찬 차려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끼니끼리 식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박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꼭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참 허물이 많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요, 원치 않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이따금씩 범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속에 잔재하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죄. 우리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 사함을 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순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선행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먼저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용서는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긍휼하심,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죄사함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요,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갚을 길이 없고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식들, 아내 다 청산해도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뭔가를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님, 주인이여, 제가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착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빚진 사람을 제가 먼저 탕감해 주고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주인에게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탕감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왜 빚을 갚지 않느냐? 멱살을 잡고요, 그 사람을 그냥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식이, 이 악행이 주인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탕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삶의 문제입니다. 탕감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더 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조금 빚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행 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샅샅이 찾아봐도 의인의 모습은 조금도 없는 전적 타락, 죄인으로 있을 그 상태,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이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나의 죄는 용서받기를 많이 원해요. 나의 죄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또한 남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께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그것은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이 무엇입니까? 많은 죄의 유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 즉 마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떻게 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험 가운데 건져주셔야 되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삶의 결단 없이, 절제 없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기도, 간구,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구는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또한 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죄의 유혹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피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요, 두루 다니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다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늘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늘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처음부터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처음부터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오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모임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인의 길에 서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맞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많은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범사에 헤아려 취하고 가지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잘 선별해가지고 잘 구분해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삶 속에서 되는 대로 선한 것,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편하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가지면서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손자에게 내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는 이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한 늑대는 착한 늑대요, 한 늑대는 악한 늑대, 나쁜 늑대다. 이 두 마리가 함께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 손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착한 늑대가 이깁니까? 나쁜 늑대가 이깁니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요, 그 손자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은 착한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은 악한 늑대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지혜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삶 속에서 악한 늑대에게,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서 착한 늑대가 이기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이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그만큼 통제하고 절제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악을 멀리하라는 그런 기도, 그런 간구, 그런 삶을 살라는 뜻임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간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사해달라는 기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 그것은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시험을, 죄의 유혹을 늘 멀리하라는, 처음부터 멀리하라는 주님의 귀한 마음임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되, 기도만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 기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향할 양식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양식을 쌓아두고도 혹시나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또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늘 시험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양식을 쌓아두고 혹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늘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불쌍히 여김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악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언제나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주 기도를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